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 3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나와 분인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을 교통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호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오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엘카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항상 사람이 등장하고 지명이 등장할 때에도 그런 사람에 한정되거나 지역에 한정되게 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으니까요. 일단은 이 엘카나라는 단어도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오늘도 여기서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1절에서 엘카나가 등장하는데 이 엘카나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소유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점차 확장돼서 하나님의 실제가 되어져 버리면 그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엘카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는 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연결이 되려면 또 영이 존재해야 되고요. 룻기를 공부할 때 룻은 그래서 영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아스와 영이 하나가 되어야 반드시 나오미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중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영, 말씀 이것이 진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전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교통하려면 반드시 영이 필요하고 이 영이 등장하고 영과 연결되어야만 말씀이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이 확장된다는 것은 이것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 엘카나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자, 이 엘카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엘카나. 그럼 여기 중간에 이제 이 단어의 조합을 살펴보면 거기서 또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 보면 캔이라는 단어가 돼요. 캔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세워지면 그걸 캔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듯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대로 내가 만들어져서 실존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임재하신다, 거하신다, 사신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세 글자를 보면 칸나 이렇게 됩니다. 요 해라는 단어 호흡, 영 하나님이 호흡한다는 해 이 단어까지 하면 칸나가 됩니다. 칸나라는 말은 질투, 그럼 우리 말로 말하면 그런 말이 되겠지. 열망, 하나님의 열망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눈으로 우리를 감찰해서 너를 나 삼겠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지팡이로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말은 하나님이 저울로 계속 나를 측량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계속 나를 측량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 끊이지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렇게 측량함으로 결국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가 자바흐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이 되어서 올려지는 거죠. 올려져 버린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으로 귀속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뜻이 뭐죠? 이제 뒤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원하심이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원하심만을 아래 썼는데 그걸 기도라고 프로슈코마이라고 여겼었는데 그럼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돼야 되죠. 집이 되어야 되죠.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죠. 내 자신이. 그럼 하나님의 원함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 되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애하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예. 하나님
자신으로 나를 만드시고 싶은 거죠. 그것이 바로 프로슈케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은 구약에는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습니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실제로 소나 양이나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예표일 뿐이고, 실제적인 뭐죠? 실제적으로는 소나 양을 잡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왜 그걸 주셨냐면,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볼 때에는 소나 양처럼 잡아서 죽여야 될 부분, 없어야 될 부분, 하나님이 속속이 아는 것은 잘라나 버려야 되니까 하나님 것만 남아야 되고 사랑만 남아야 되고 생명만 남아야 되니까 없어져야 될 것을 소멸시킨다는 의미로서 동물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희생제사를 묘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원래는 희생제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렇게 묘사하고 그렇게 얘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점유하시고 나를 정복하십니다. 이것이 엘가나라는 뜻이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엘카나.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말씀으로 정복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소유하는 존재, 하나님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라는 말, 이 말부터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구절을 가보면 엘가나에게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기 한나가 또 등장합니다. 한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하나. 항상 히브리어 단어의 이 헤이 이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긴장을 좀 해야죠. 호흡이니까. 여호와 할 때에도 호흡입니다. 여호와, 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 여호와에는 하나님이 호흡,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한나라는 뜻은 우리 사전의 의미에는 은총이라고 돼 있죠. 은총을 입은, 긍휼을 입은, 자비를 입은 뭐 그런 뜻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하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하난이라는 단어는 구부린다, 자비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 호흡이 되려면, 하나님으로 내가 호흡이 되어져서 영이 되어지고 호흡이 되어지려면 성경이 말하는 알렙부터 타우까지, 에트라고 말합니다. 시작과 나중,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렙, 타우, 알파와 오메가. 그 알파와 오메가, 알렙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에트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알렙부터 말씀, 타우의 말씀, 그러니까 히브리어 22개의 문자가 주어지면 거기에 포함된 모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채워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트가 만들어지면, 알렙부터 타우까지의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와지면 그것을 한나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호흡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흡이 되어지면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 그래서 한나입니다. 은혜가 된다. 하나님이 뜻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 1장 5절로 또 가보죠. 사무엘상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갑절을 주었다는 것이 뭘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갑절을 주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걸 그냥 문자로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죠. 그래서 갑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프라고 돼 있어요. 아프. 근데 기록된 원문의 전체적인 단어를 보면 아핌이라고 돼 있어요. 핌. 매무로 끝나면 뭔가 이루어진 거예요. 뭐가 만들어진 겁니다. 예. 핌, 이렇게 핌으로 끝나기 때문에 매무로 끝나면 진리가 되어진 거고 완성이 되어진 거고 뭔가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해요. 만들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프 그러면 이 콧구멍, 푸, 아프할 때 뒤에 나오는 단어, 코프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호흡을, 이것도 여기 좀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호흡을 2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한나는 하나님의 호흡을 2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갑절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졌다. 예. 내 안에 알렙 하나님부터 모든 말씀이 채워져서 엘로힘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져서 베레시트가 성취되는 것을 말해요. 갑절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아하부, 그를 사랑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뜻이 사랑이에요. 아하부,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고, 애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아하브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온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성전이 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한나인 겁니다. 그런 한나의 갑절의 영감이 임했다. 이 갑절이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서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 먼저 출애굽기라는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16장 5절 제6일엔 그들이 거둔 것을 예배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이 갑절이 된다. 여기서도 역시 먹는 음식물 것을 갑절의 식물이라고 말했고, 또 배상할 때도 갑절로 배상해라. 이런 말이 출애굽기 계속 등장합니다. 제6일째에는 이 갑절이 되리다. 6일은 뭡니까? 인자로 오시는 날이에요. 인자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때예요. 깨달을 때예요. 그래서 제7일에 그렇게 깨달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로 오신 사람, 남자이면서 여자이면서 남자이신 인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죠. 그러니까 6째 날에는 갑절이 된다. 이 의미도 역시 하나님의 호흡을 2배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어떤 먹는 음식이나 어떻게 배상을 갑절로 해라, 돈을 배로 갚아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결의 끝, 모든 먹는 양식의 끝, 그것은 항상 예수에서 그리스도예요. 율법에서 진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을 2배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레시트로 성취가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엘로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배, 그건 전치사지만 레시트가 시작이죠. 레시트에다 배자가 붙은 거예요. 거기에 점이 하나 붙어 있어서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는 상태가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베레시트가 성취된 상태다.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에 또 열왕기하 2장 9절에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왕하 2장 9절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옛날 영성 훈련할 때에는 막 갑절의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소나무 뿌리도 좀 붓고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소리치며 기도하는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전부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도 나에게서 엘리야가 승천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율법을 상징하니까 엘리야 자신이 율법으로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면 엘리야가 완벽하게 진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엘리야가 승천해 버리면, 올라가 버리면 내가 엘리사로서 갑절의 영감이 나한테 임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2배로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율법에 매였던 상태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게 진짜가 아니었네. 율법을 꽁꽁 싸매어 있던 나사로와 같은 그 꽁꽁 매였던 그 몸이 풀려지게 되어지면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엘리야가 승천한 것이 되어지면 갑절에 호흡을 할 수 있는 엘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욥기 42장 10절에도요. 욥이 그 벗들과 빌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도리시키시고 욥의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건 물질을 갑절이 주었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요?
뭐 건강이 없으신가요? 뭐 없으신 게 없으신 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 돈이나 주고 물질이나 주고 뭔가 갚아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겉으로만 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은 욥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신 거예요. 욥을 완벽하게 베레시트로 성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상태가 이제는 엘로힘으로 만들어졌다. 한나가 되었다. 갑절로 호흡할 수 있는 한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이 말씀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또 한나를 사랑했다. 그래서 갑절을 주었다. 그래서 성태치 못했다. 이 성태치 못했다는 표현은 사가르 레임이란 말인데 이 성태치 못했다라는 말은 좀 번역상이 약간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가르 레임인데 사가르라는 말은 양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양도하다. 그러니까 한나에게서 분인나에게로 뭔가 양도가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임실 못했다 그런 의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렘은 못해, 자궁이란 뜻인데 라함에서 왔어요. 자비를 입다,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그러니까 영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것을 말해요. 한나가 영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인나에게 뭔가를 양도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성태치 못했다라는 표현은 좀 우리식의 번역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번역한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나는 뭔가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무엘을 낳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낳는 것, 그런 아들을 낳는 것이 그의 갈망이고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위임을 받아야만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와 분인나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도 한나에게는 반드시 또 분인나가 필요한 거죠. 분인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나로 두 배의 호흡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반드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삼손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삼손을 공부할 때에도 그 데릴라가 반드시 필요했잖아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 전부 데릴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데릴라가 있어야만 삼손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성경에서 그러니까 주어지는 조건들, 스토리들, 이야기들을 보면 반드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다바르가 아마르고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분인나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3회상 1장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분인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분인나와 그 안에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오죠. 분인나 이건 페니나 이렇게 돼 있어요. 페니나 이건 파닌에서 왔는데 페니나 파닌이란 단어는 사전에 보시면 스트롱 넘버 6443번인데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루비, 진주 그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둥근. 그래서 또 근원을 살펴보니까 벤에서 왔어요. 펜. 우리 왜 이렇게 막 빙빙 돌아가는 걸 펜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풍기 날개를 펜이라고 그러죠. 돌아가니까. 그래서 펜, 돌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 펜이 나요. 돈다, 돌다, 둥글다. 그런 뜻이죠. 진주, 루비, 돌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계속해서 뭔가 돌아야 돼요. 뭐가 돌아야 됩니까? 모래와 함께 조개가 계속 액을 짜는 과정을 반복하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전부 짜내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야만 그 속에서 내가 진주처럼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페니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분인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통해서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회복돼 가는 것, 그게 복음의 여정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것, 무엇으로? 진주로 되어지는 것, 말씀이 되는 것, 그 뜻이 바로 이
분인나 판인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여기 보면 그 안에 분인나, 안에는 말씀을 얘기했다. 이샤, 말씀을 얘기했잖아요. 안에 분인나, 안에는 말씀이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여기 분인나,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이 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공급하게 되시는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나도 역시 내 안에 있는 천연적인 기질, 내 것, 이것을 전부 다 끝장내야만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라메드라는 단어 안에는 가르친다는 뜻이잖아요. 라메드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가르치시는 것이고 내 편에서는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져서 익숙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라일라, 밤이라는 단어에 라일라, 라메드라는 단어가 2번 쓰였어요. 예. 계속해서 내 편에서 배우고 밤이 되어야만 비로소 그 밤을 통해서 빛을 아침이 오게 되니까 그 밤을 태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익숙하게 다가오는 때가 바로 밤이에요. 광야가 지나갑니다. 그럼 어둠과 빛이 일반이고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모든 성경의 스토리의 결말은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통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접목이 되어져서 익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분이 하나님의 것들이 내 속에 열려서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내 속에 들어와서 확장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직접 통치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럼 나는 실존이 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시라는 말이 나오죠.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라는 말이 나오죠. 에노시라는 단어입니다. 에노시. 이 에노시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 사전적으로 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 예. 이것은 내 몸의 천연적인 내 상태가 완벽하게 깨어져야 되기 때문에 깨어져서 죽어야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씨가 들어오고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 우리도 셰트가 되는 겁니다. 셰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불렀다 카라. 카라라는 말은 이렇게 부르심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확장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갈망할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갈망할 때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예. 카라라는 단어 안에는 카라. 예. 그게 영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반드시 영이 하나님으로 말씀과 연결이 돼서 확장이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똑같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노시예요. 그래서 분인나는 한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해요. 분인나가. 그래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격동케 했다 그랬죠. 격동케 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케 해야 돼요. 그래야 한나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양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죠.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예,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 양도가 되게 넘겨줬다. 그래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이 한나가 이렇게 양도가 되어야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고 번민케 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한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번민케 됐다, 격동했다. 격동했다는 말은 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카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확장이 분인나를 통해서 이제 열려진다는 그런 의미가 쓰여져요.
그러니까 한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요소들이, 한나 안에 하나님이 아닌 요소들이 전부 제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 조용해져야 돼요. 그래서 범민이라는 단어가 이거는 소리가 난다는 뜻이에요. 람이라는 단어는 요란한 소리가 나다. 막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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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 있죠. 내 안에서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나는 게 범민이에요.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달그닥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그 안에 말씀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이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점점 열려져 버리는 거죠. 그게 분인나의 의미예요. 그래서 한나 안에 있는 모든 요란하는 소리, 요란하게 나는 소리들이, 달그닥거리는 모든 소리들이 일시적으로 중지되고 계속적으로 중지되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는 거죠. 확장이 돼서 유지되게 되니까 그때는 사랑이 되고 생명이 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 여기 이제 한나가 이렇게 쭉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선하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요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석돌 그물이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지금 기도했다 그러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한나의 열정적인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왜 이루어진 거죠? 분인나 때문이에요. 분인나가 한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한나 안에 있는 달그닥거리는 모든 요소들, 하나님이 아닌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분인나가 투입되는 거예요. 격동하는 겁니다. 범민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확장이, 얼굴이 계시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프로시코마이. 그런데 한나는 속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주여 삼창 안 했습니다. 뭐 소리 외치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걸 기도라고 말하는 거죠.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 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레브라고 돼 있어요. 레브는 뭐죠? 마음, 심장. 레브라는 단어에 또 그 조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람에게다가 베이트예요. 레브예요. 그래서 이건 위로부터, 라멕은 위로부터 계속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가르침을 계속 받아서 성전이, 내 마음 성전이 지어지는 걸 말해요. 내 마음에. 그걸 레브라고 그래요. 레브. 그러니까 한나가 속으로, 레브로 말했다. 다바르했다. 그렇게 되어지면 프로슈케가 되는 거예요. 프로슈코마이가 하나님의 원함이 뭔 줄 알면 다바르가 아마르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원함.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하나님 되는 거구나. 엘로힘이 되는 거구나. 그 하샤마인과 하에레츠, 그 하늘과 그 땅이 동원되어서 그것을 깨달아 알면 내가 아들로 창조가 돼요.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완벽한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프로슈케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속으로 말했어요. 레브 다바르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러니까 이건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하지만 순간적으로 어느 때나 어디서나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뭐 방언으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일상적인 호흡, 삶, 호흡되어지는 모든 삶이 전부 기도요. 나의 모든 일상적인 삶들이 연속적인 관계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호흡이니까.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과 취한 줄로 생각했다 그랬죠. 여기 취한 줄로 생각했다. 이 단어도 취했다라 물론 이제 성령에 취한 거죠. 영에 취한 거죠. 이게 시코르라고 돼 있어요. 시코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 신 이렇게 돼 있어요. 신.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돼서 영이 되는 거죠. 로시, 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취한 상태예요. 영에 취한 상태. 성령에 취했다.
노아가 술 취했다. 이게 전부 같은 표현들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연결이 되어짐으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이고 영이 된 상태예요. 그게 취한 상태라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 이게 온전한 영적 삶, 기도의 삶.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깨닫게 되면 위로 올려지는 찬양하게 되는 삶.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낳듯이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들을 낳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 탄생되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 20절에 가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 여호와께 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리의 뜻은. 근데 이것을 이제 사무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런 의미잖아.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순종된 실제가 되면 그 실제가 무엇일까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만 관심을 집중했고 그대로 살았고 그대로 드려졌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온 일생 모든 삶 자체가 그를 하나님 앞에 올려진 바 된 태워줘서 번제로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 샤마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5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샤마예요. 듣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이 듣는 것을 원하신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인들은 자연에 있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장착이 안 된 겁니다. 우리 몸에 원래는 들을 귀가 있는 영이었는데 그것이 가려진 상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면 다시 그 귀가 달려지는 것이고, 달려진다는 것보다는 다시 그 귀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기능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가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표현과 같아요. 그럼 듣는 거예요. 들으면 회복돼요. 들으면 깨어나고 깨닫고 회복이 되어져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 샤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듣는 것이. 그래서 한나는 듣는다라는 이 사무엘은 아들을 낳았던 걸, 탄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것뿐이었어요. 들음의 아들 사무엘.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사무엘상 2장 20절로 가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에게 축복과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에 얻어든 아들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니 이제 엘리가 등장하잖아요. 엘리가 등장해서 이제 3장에 가보시면 또 사무엘상 3장 18절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엘리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그 당시 3장에 넘어오면 말씀이 시기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3번 나타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래서 3번째 나타났을 때 엘리가 눈치채고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요. 거기서 이제 엘리에 대한 가정의 모든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대로 숨기지 않고 다 얘기해 줍니다. 그 엘리 가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선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엘리. 그래서 엘리라는 말의 뜻도 엘리, 제사장 엘리라고 했어요. 높은 아라에서 왔는데 오르다, 깨어나다 그런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앞에 나오는 엘가나가 나오죠. 한나가 나오죠. 분인나가 나오죠.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엘가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분인나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한 사람이 엘리라 그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역이 되어지면 내 안에 취해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영이 있어요. 엘가나, 한나, 분인나, 사무엘. 결국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로 통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취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돼서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통일되게라는 말은 굉장히 좀 단어가 어려운데요. 발음하기도 좀 어려워요. 아나케팔라요 마이, 아나케팔라요 마이, 하나로 함께 모이다, 통일,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로 함께 모이려면 위에서 설명한 누가 필요해요? 엘가나가 필요하고 한나가 필요하고 분인나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사무엘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 포함한 엘리가 또 되는 것이고요. 그 통일이 은혜고 말씀이고 영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은혜로 한나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금 통일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과 그 땅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로 루아우예요. 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으심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영에 있다, 진리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그거 외에는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이겠느냐. 하샤마이, 물이 있는 거기, 그 진리예요. 무엇이 땅이겠느냐. 그 땅, 척박한 땅, 아무것도 아닌 땅이 갈아엎어져서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마음성전 지어지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그래서 하늘과 연결시키는 진리,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내가 그렇게 진리의 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내가 빛을 보고 빛을 비추시게 하셔서 내가 빛을 알게 하고 빛을 알면 또 어둠을 먼저 깨달으면 빛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실제가 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다. 영이시다. 내 안에 메시아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영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살피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을 내 그릇 안에 담아서 챙겨지고 당겨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어지는 거죠.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쳐지게 된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처음에 문자를 로고스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로고스를 만나요. 그럼 그 안에 그 나중에 흐레마, 로고스 안에 흐레마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들은 바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건 해주는 게 아니라 로고스 안에 있는 깨달아지는 레마의 말씀, 그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눈으로 본 바요. 그것은 호라우가 되어 있는 거죠. 본다는 것은 네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옥타노마이, 에이돔, 블레포, 호라우 이 네 가지 단어. 이것이 이루어져서 자연적인 눈으로 보던 것이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심으로 훈련시키면 나중에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호라우가 눈이 뜨여지게 된다. 그 의미를 성경의 모든 사건, 스토리, 상징, 수수께끼를 그 속의 의미를 깨달아지게 되고 영으로 보게 되고 영으로 알게 되고 영으로 호흡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된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존재가 되어지고 만들어지게 되면 뭐만 남게 됩니까? 사랑만 남게 되죠. 예, 사랑만 남게 돼요. 영만 남게 돼요. 하나님만 남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제인데 그 형제와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내가 본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실제되고 내 안에 영으로 살아 계시는 것이고 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는 이 푸셀라파오라는 단어는 이렇게 손으로 더듬어서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엔 조작돼 있다가 조작된 것을 손으로 더듬어서 이건 조작됐네, 이건 가짜네, 이건 진짜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손으로 만진 바다, 그런 표현을 썼던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열려서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성경이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작되었구나, 가짜였구나. 그래서 손으로 만지게 되었어요. 이거 가짜였네. 그리고 다시 또 계속 탐구하고 만지고 더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지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그다음에 만져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말씀이 아닌 이면적인 말씀으로 속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겉성전, 내가 잘못 지어졌던 겉성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온전히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지는 거죠. 사귐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이 된 그때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된 상태가 되어지면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행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니까 이건 행위네, 알았어요. 이건 아니네, 걷어버렸어요. 그럼 내 내면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랑만 남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생명을 나누게 된 것이고 사귐이 있게 된 것이고, 그런 단계가 되어지면 이제 누림이 되는 거죠. 누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누림의 단계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귀어서 누림 되려면 그분과 동질의 상태로 동질의 것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같은 영, 같은 형상, 같은 인격, 같은 호흡, 같은 그분의 속성,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그대로 차곡차곡 들어와서 나중엔 흘러 넘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동질이 되어졌다가 갖게 되어져 버리고 사귐이 되고 누림이 되어짐으로 흘러 넘쳐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들에게 깨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양육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사귀게 하고 교제하고 누리게 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요한일서 1장 4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로라.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이 조작되었구나라고 깨닫고 손으로 만져서 아버지를 만진 바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귐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까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목적입니다. 엘로힘이 바라, 창조되는 것이고 베레시트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이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동질의 그분의 것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한 것이 그분을 만져지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프로슈코마이가 프로슈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수레에 실려서 실제가 되는 것은 새 수레가 달렸다 그러는 거죠. 반드시 법궤는 하나님의 새 수레에 옮겨져서 사람의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그것이 실려져서 옮겨가야 돼요. 이 수레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안으로 와서 그 법궤가 내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 안에 수레에 실려진 법궤가 내 안까지 도착을 해서 그것이 존재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정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그릇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넘쳐나게 되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이제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가 된다, 그 말이 동질이 된다. 이것이 최상의 삶이고 진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는 삶만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알렙부터 타우까지 완벽하게 말씀이 채워짐으로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있는 한나들이 되는 것,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기쁨이 넘쳐나는데, 이 기쁨은 웃음이란 단어와 이삭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웃음이 나게 되어지면 남들은 몰라요. 내가 왜 웃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깨달은 나는 압니다.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기쁨이 충만해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한나들이 된 상태고 채워진 말씀이 된 상태고 존재가 된 상태에서 생명이 흐르고 넘쳐서 기쁨이 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삭입니다. 웃음입니다. 기뻐서 웃음이 터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